가드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배분하고 그 두 지파 반이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형제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때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좀 슬픈 이야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모세에게는 슬픈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네, 신명기 상으로 보면 그때라고 하면은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배분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도와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아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그 시점에 여호와께 모세가 간구했다고 하는 말이 되겠죠. 어떤 내용을 간구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그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기 보면은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신이 있어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다신적인 그런 전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어떤 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권능으로 적들을 무찌르시며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서 정복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원로로서 그냥 따라가서 약속된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터이니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편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이 보이는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저희들이 모세의 섭섭함과 아쉬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힘이 없지만 이제 평생을 바라보던 그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그 간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연고로 그 일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그 말로써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그 반석을 쳐서 분노하는 그런 가운데 그 일을 행했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비스가 산 기슭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스가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스가는 자, 이 사해의 동편에 보면은 이 아르논강 상단에 있는 큰 산맥이 보이죠. 이 산맥을 아바림 산맥이라고 합니다. 아바림 산맥. 자, 보세요. 자, 요단 동편에 보면은 이
높은 산지가 보이죠. 이 산지를 아바림 산맥이라고 합니다. 많은 봉우리들 있는 고봉들이 있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높은 산 중에 하나가 그 비스가라고 하는 산이고, 그 비스가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느보 봉우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보산이 여기 보이죠, 그죠? 느보, 마운트 느보라고 하는 이 봉우리가 보이는데, 이 봉우리가 비스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겠고, 비스가 산기슭, 이 비스가 산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산맥을 아바림 산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바림 산맥. 그래서 이 아바림 산맥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고, 그 정상인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 이 북쪽에 있는 이 헬몬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르단에 갔을 때 이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반대편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해가 다 내려다 보이고, 맞은편에 이 산지 지역을 어슴푸레하게 다 볼 수 있고, 제가 올라갔을 때는 맑은 날이 아니어서 청명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넓은 시야를 탁 트인 시야로 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쪽은 헬몬산까지 보이고 레바논 산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또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놋뱀의 조형물도 있고 볼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요 산이 비스가고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맥을 아바림 산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대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서 백성들이 그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 때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나 하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오죠. 벳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벳부올. 자, 벳부올은 우리가 비스가 산에 있는 느보산 봉우리가 여기죠, 그죠? 그래 봤고, 벳부올은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이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벳부올이라고 하는 골짜기죠. 그리고 이 벳부올 골짜기의 맞은편에는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이 벳부올이 이 시딤 골짜기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봤던 느보산이죠. 느보산이고, 여기 보면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 골짜기를 지나서, 눈에 보이는 이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야지만 이제 평지를 만날 수 있고, 넓은 평지가 보이죠. 넓은 평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넓은 평지로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그들이 내려가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거나 아니면 상부 쪽에 있는 이제 약간 완만한 이 골짜기를 지나든지 해서 아마 이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 중에 요 골짜기가 여기 보면 이 골짜기가 아마 벳부올 골짜기인 것 같고, 이 벳부올 골짜기 맞은편에 보면은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아마 시딤 골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 여기는 벳부올이라고 하는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골짜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이 벳부올 이 골짜기 맞은편, 또 이쪽 맞은편이가 이쪽 맞은편 내지는 시딤 골짜기 맞은편이 이 벳부올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이 벳부올 골짜기 인근에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 인근까지 와서 이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꿈에도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엄히 그 일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어떤 책임을 물으시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는데 모세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에서도 맞는 것 같고, 또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볼 때도 원로인 그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세가 빠지고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역사를 볼 때 이러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이죠. 바울이 그 눈의 가시로 인해서 참 3번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 강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네,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모세와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좋은 큰 은혜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